보네퍼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과 종교를 좋아했고, 그래서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튜빙겐 대학,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21살 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살 때 대학 교수가 된 천재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책을 읽는 것을 매우 즐겨했고, 정말로 공부를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잘했던 그런 분입니다. 1933년 1월에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보네퍼의 학자의 길은 굉장히 많은 이제 굴곡을 직면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집권하니까 독일의 제국교회가 모두가 나서서 히틀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열렬히 히틀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보네퍼의 눈에는 그것이 우상 숭배로 여겨졌고, 그리고 정의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었고, 그래서 히틀러를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가서 지도자 개념의 변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1933년 2월 1일, 1월 30일이 히틀러가 집권한 날인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이죠. 히틀러가 집권한 다음 날 벌써 보네퍼는 지도자 개념의 변천이라는 제목의 라디오 강연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을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그의 정치 원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적 지도자를 우상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범소 교수님이 옥중서신을 번역하면서 설명을 우리에게 해준 그런 글인데요. 그래서 이 히틀러를 비판하는 방송하는 중간에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히틀러의 나치가 보네퍼를 감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보네퍼는 히틀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에너지일까?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무지막지한 히틀러를 보네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으로, 그러면 보네퍼가 히틀러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맞서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1934년에 칼 바르트와 함께 고백교회를 설립을 하고 나치의 국가폭력에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1935년에 독일 바르멘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의 바르멘 선언을 하면서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이런 행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1939년에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초청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라이놀드 니보의 후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뉴욕에 있는 신학자들이 니버를 비롯한 분들이 망명을 권유합니다. 근데 보네퍼는 망명을 거절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미국에 머물지 않고 독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보네퍼는 전혀 히틀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1943년 4월 5일 날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의해서 보네퍼가 체포가 됩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체포를 당했고 2년 동안 강제 수용소에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이 2년 동안 강제 수용소에 있으면서 친구 베트게와 그리고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들을 모아서 묶어낸 책이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또한 제목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항과 복종, 옥중서간 이런 제목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1943년 4월 14일에 부모님께 보네파가 드린 편지입니다. 이제는 힘차게 봄이 찾아옵니다. 정원에서 하실 일이 많아지겠습니다. 여기 이 감옥의 뜰에서는 아침과 지금 이 저녁에도 잡박이가 너무도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건 역시 하나의 은사일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굉장히 긴 편지를 제가 한 군데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감옥도 보네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1943년 4월 25일 날 부모님께 드린 편지입니다. 저는 매일 꿈을 꿉니다. 그것은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잠이 들 때까지 하루 종일 따로 웬 성구를 암송합니다. 아침 6시에 시편과 찬송가를 읽고 두 분 생각을 합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죠. 히틀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감옥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1945년 4월 9일 날 가족 3명과 함께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보네파가 남긴 마지막 말을 또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 수감자 가운데 하나였던 한 영국군 장교는 이렇게 썼다. 1945년 4월 8일 일요일 보네포 목사는 작은 예배를 인도했으며 모두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전했다. 그 강제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인도한 거죠. 그는 우리가 갇혀있는 참뜻과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생각과 결심을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들을 찾아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끝내자마자 문이 열렸고 2명의 간수가 들어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보네포 이리 나와. 그것은 모든 수용자들에게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교수대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나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게는 이것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달 그는 플로센부르크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마지막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게는 이것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전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틀러도 감옥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보네포의 믿음이었고 영성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가 두려워서 히틀러와 타협을 하고 히틀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히틀러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기독교 신앙인가? 아니면 히틀러와 맞서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맞서는 것이 신앙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획득한 분을 위한 기도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단을 다 대표하는 한경림 목사님을 비롯한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그분을 우리나라의 메시아라고 칭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한 역사가 우리 현대사에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 또 우상숭배 앞에서 그것을 맞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니까, 히틀러가 두려우니까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획득한 분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까지 잠깐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이 예수님의 첫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오는 거죠. 왜 하늘나라냐?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호칭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첫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나라가 왔다, 엔기켄, has come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의 비전을 내가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죠.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성서 일과가 마태복음 10장인데요. 마태복음 10장의 맨 첫 귀절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제자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스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자, 여기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두 부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당시의 유대의 나라는 이들의 나라였습니다. 이 종교 국가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나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한 거죠. 자, 두 번째 부류는 로마 제국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자, 이 총독이 바로 로마의 총독이죠. 로마 황제가 바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할 사람인 거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 황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게 내 나라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수를 박해한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은 스승의 비전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건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가라, 떠나라 이거죠. 내 제자를 하려면 내 비전을 공유하고 내 비전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보다 너희가 높지 않다 이거죠. 자,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욕망을 실현하는 내 나라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인은 뭐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기독이 뭐냐면 예수의 한자어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럼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비전을 내가 공유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비전을 내가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나라를 추구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보네퍼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내가 히틀러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히틀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예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히틀러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따르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누구로서? 신앙인으로서.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건 기본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히틀러가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내가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이니까요.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제자가 스승의 비전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제자가 스승인 예수를 따라서 스승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인 것이고,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황자의 박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떠나라. 이게 무서우면, 이게 두려우면 얼마든지 떠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핍박했죠. 마태복음 12장 24절.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볼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귀신으로 몰아서 낭떠러지에서 막 밀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고, 뭐 온갖 협박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박해를 다 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면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유대 종교자들은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이것이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나를 따르고 이것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떠나라. 이런 말씀인 거죠. 보네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그냥 선택하고 그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그것이 너무나 떳떳했고 너무나 기뻤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두렵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유대 종교주의자들, 로마 제국주의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덮어둔 것이라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무리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덮어두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벗겨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그 나라가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지금 내 나라를 추구하는 이것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도 다 알고 있고 로마 제국주의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라.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말해야 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것이 예수의 제자이다. 교회에서 내 개인적인 이익을 외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야 할 것이 아닌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나의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것이 예수의 제자이지 내 이익을 외치는 게 어떻게 예수의 제자인가? 어떻게 내 제자인가?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 박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인이다. 그것이 나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여기서 한 양은 아사리온인데요. 로마 화폐이고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5만 원으로 만약에 계산한다면 한 아사리온이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참새 2마리가 3,000원이니까 참새 한 마리가 1,500원입니다. 자, 참새 한 마리가 1,500원에 팔린다. 그러나 1,500원짜리 참새도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사람들이 참새를 한 마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왜? 참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새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참새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누가 사람을, 나의 제자인 여러분들을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데, 참새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사람을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왜? 너희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로마 황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도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거늘 왜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거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내 제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보네포는 그래서 히틀러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그냥 학자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히틀러를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히틀러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는 믿음이 확고했던 거죠. 내가 새보다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히틀러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그래서 히틀러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자, 여기다 대고 히틀러를 왜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 황당한 질문이죠. 그게 질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다 대고 이런 깊이 있는 보네포의 신앙을 놓고 보네포는 왜 그럼 히틀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게 질문이 말이 되는 질문이 아니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예수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시인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비전을 시인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첫 설교가 시종일관 3년 동안 강조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나의 나라를 추구한다면 그 예수를 시인한 게 아니죠. 이거를 그냥 예배당에 와서 주여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시인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를 시인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를 시인한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을 시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자, 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 사람을 시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나의 제자로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내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지 못하고 너희들 중에 내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시인할 수 없으니 떠나라 이겁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나라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예수를 부정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요 34절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거죠. 보네폰은 왜 히틀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와 내가 평화를 이루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칼을 주려고 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나는 맞서기 위해서 왔다. 내 목표는, 내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평화 자체가 아니다.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해서 평화를 이루었으면 내 목표가 이루어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평화 자체가 아닌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칼을 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대고 보네폰은 왜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 참 황당한 질문이죠.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참 해피한데요. 일반 교회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공로가 많은 아주 일부 소수 분들 중에는 이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 상처를 받아요. 왜? 예수님의 교회라고 믿고 있는데 자꾸 내 교회라고 주장하니까 참 힘든 거죠, 일반 교인들이. 그럼 목사의 역할은 뭐죠? 내 교회라고 하는 거, 지향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 가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저항을 해요. 그 저항을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칼로 맞서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당신은 내가 우리 교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사랑합니다.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나는 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는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영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사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내 나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 앞에서 왜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느냐, 이 논리가 보네폰 너는 왜 히틀러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논리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는 칼로 맞서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한철 선생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아멘 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서 계속 제가 안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예민한 부분이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거예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유대 종교주자들과 로마 황제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이들과 맞서지 아니하면 그럼 예수님의 존재가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유대 종교주자들의 나라와 로마 황제의 나라를 그럼 인정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거를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켜야 그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지배당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것도 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죠. 우리 유교 전통인 한국에서.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면 맞설 수밖에 없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면 맞설 수밖에 없다.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면 맞설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나보고 도둑질하고 해오라고 하면 내가 맞설 수밖에 없지요. 그걸 효도가 아니라고 막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 왜 효도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건 생뚱맞은 공격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나보고 사기치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 왜 효도하잖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공격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은 가족들도 맞서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집안 가족들,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면 그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면 가족들이 원수로 여기라는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가족 이기주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떠나라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아들에 대한 사랑, 딸 사랑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아들 사랑 때문에, 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어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보다 예수보다 아들의 이익과 딸의 이익을 더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예수의 빛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39절도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목숨은 헬라어 성서의 푸시케입니다. 자, 이 푸시케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혼이죠. 영어로는 soul입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이 혼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욕망, 이성, 기계, 에피티미아, 로고스, 티모스 이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숨이라는 말을 사람으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혼이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 혼에는 세 가지 아닌 두 가지 종류의 것들, 즉 헤아리는 부분, 이성과 욕구적인 부분, 욕망만 있는가? 혼에도 이 셋째 것, 즉 격정적인 부분이 기계가 있는가? 자, 소크라테스가 이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자신의 혼, 자신만을 위한 욕망, 자신만을 위한 이성, 자신만을 위한 기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위한 소울, 예수를 위한 혼을 잃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당장 내가 지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목숨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죽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자신만을 위한 혼,
자신만을 위한 소울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위한 소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혼, 소울, 즉 자신만을 위한 욕망, 이성, 티모스를 내려놓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예수의 혼, 예수의 소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영성, 예수의 소울, 예수의 혼, 예수의 영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이 뭐 흑인들의 소울이 있다, 이렇게 소울이 풍부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흑인은 흑인의 소울이 있고 한국인은 한국인들의 소울이 있잖아요. 자, 예수의 소울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울은 뭐죠? 나의 모든 욕망과 이성과 기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게 예수의 소울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것을 위한 나의 소울, 나의 욕망과 나의 이성과 나의 기거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예수의 소울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충만할 수 있지. 기독교인이면서 여전히 나의 소울, 나만을 위한 욕망과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오해하면서 나의 소울을 내가 주장한다면 예수의 소울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바로 이 39절이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소울을 지니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의 소울은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예수의 소울이다. 그거를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성이다. 거기에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혼, 예수의 소울이 충만하셔서 코로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나의 욕망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의 혼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